시카고팡스 시간입니다. 세계사 내용은 결국은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나 토로의 전쟁, 이 도시국가의 전쟁만이 아니고 이게 점점점 부족 간의 전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라의 참 세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국가 간의 전쟁은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그 위에 그리스, 반대로 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는 통일 중국을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북한 군인도 파송되었다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은 먼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국이 먼저 남의 나라를 침공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수십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심도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대신 진멸하라, 진멸하라, totally destroy. 너무 잔인한 말만 나옵니다. 여호수아기 11장에는 진멸하라, totally destroy 해버리라 하는 것이 5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요, 호흡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남기지 말고 불살라라.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것은 침범. 저들이 살렸고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민족들 먼저 와 있는 민족입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기스 사람, 이 7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라, 토탈리 디스로 해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질문할 때 무슨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말고 오직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말이야. 만약에 남겨두면 나중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원이고 아이고 여자들 가릴 것 없이 폭격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 잔혹함을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면에서는 죄는 삭슬 남기지 말고 잔인하게 없애라, 이런 뜻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삭슬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완전히 토탈리 없애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것은 내 속에 전쟁입니다. 악과 선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정복 전쟁이 끝나야 내 속에 평안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악한 것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타협도 말고 뿌리채 진멸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대로 로마서 7장 10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내 속에 다른 악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악한 계획들, 악한 일들이 사실은 저 가나안 땅에 먼저 와 있는 7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있는 한 내만 평안이 없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가나안 땅은 평안이 없습니다. 완전히 토탈리 디스트로이 시켜야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해서 투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7 족속들이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탐심, 정욕, 고집, 불신, 교만, 의심, 일곱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죄성이 내 속에 입주해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을 하나하나 섬멸해 이런 토탈 디스트로이 하지 않냐고는 이 사람들과 얼마간에 타협을 하고 이 정도야 하고 괜찮다 그냥 두었다가는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냐면은 결국 그곳에서 악이 자라가지고 내 선을 정복할 것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모든 성읍은 진멸하였으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서는 조금 남겼더라. 이 정도야 뭐 힘쓸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진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하고 남겼습니다.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 약간 남겼더라. 타협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다 말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종전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지만은 그 속에 약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정도야 하고 봐준 곳에서 고난과 아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가령 조금 남겨놓은 가드, 조금 남긴 가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냐면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곳 기생 데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당했는데 가드에서는요 그 조금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중에 블레셋 대장군이 되는 골리앗 형제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은 나중에 전쟁 때 참 사울이 법궤를 앞세웠습니다만 그 법궤가 뺏겼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냐? 아스돗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치욕 중에 치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빼앗긴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남겨둔 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점점점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아프게 했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흐물흐물 자라는 것이죠. 내 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죄악들 타협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토탈리 디스트로이 할 때까지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한두 개의 가라지 때문에 전체가 고난당하는 일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곡에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참 전쟁 중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